안녕하세요. 오늘 11번째 주간에 제10장 치해의 다양한 얼굴들이라는 제목으로 성경과 인간 이해 강의를 시작합니다. 치해의 다양한 얼굴. 위즈덤이라는 이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 일반적인 지식,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지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이제 5권을 지혜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는 시편, 욥기, 잠언, 전도아가 이 5권을 지혜서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9장에서 시편은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뺐지요. 시편은 양이 방대합니다. 1편에서 150편까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따로 다루었고, 욥기, 잠언, 전도, 아가서, 물론 욥기도 조금 양이 많긴 하지만 시편, 욥기,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서다, 인간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삶의 지혜를 다룬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지혜서다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제목을 지혜의 다양한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욥기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다르고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 전도서, 아가서는 Song of Song 해서 노래들 가운데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죠. 가짜가 노래 가짜, 아름다운 노래들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렇게 지혜의 다양한 얼굴들을 우리가 함께 그 주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지혜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다양한 관점, 다양한 얼굴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지식이라는 용어가 있고 또 지혜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지혜. 지식, 인포메이션 또는 어떤 그 새로운 knowledge, 알에 대한 그런 관점이라면, 지혜는 삶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식, 지식을 이용하는 방안을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그런 깨달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삶의 방안, 원리, 원칙,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욥기는 고난 속에서 찾아보는 지혜의 얼굴, 욥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입니다. 욥기는 성경으로 저업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욥이라는 인물이 당하는 인간의 삶의 고난, 역경, 시련, 욥은 성경에서 말할 때 당대의 의인이고 죄를 범하지 않은 그런 인물로 기록하고 있는데,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욥을 시험하면서 욥의 자녀가 죽고 욥의 재산이 다 탕진하고 또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고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고난 속에서 만나보는 지혜, 그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성경에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인물이 없을 만큼 욥은 굉장히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고난의 문제, 정직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사람 욥, 이런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해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죠. 아들과 딸이 죽고 재산이 상실하고 아내로부터 버림당하고 온몸에 종기 악창이 생기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이건 당해보지 않으면, 자식이 죽는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잠언은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 잠언은 솔로몬이 이제 기록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인간관계, 언어생활, 성공의 문제, 삶의 문제, 다양한 것을 잠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여러 가지 관점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잠언. 여러분들도 잠언을 읽어보면 삶의 방식, 원리, 다양한 관계, 성공에 대한 여러 가지 비결, 지름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다. 핵심적인 말씀은 그것이죠. 자, 전도서도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도서는 이 모든 인생의 허무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헛되고 부조리가 가득한 해 아래에서의 허무한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허무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다. 그런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삶의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더 깊은 지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깊이 긍정하고 순복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가스도 이제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아가스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이죠.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인데,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를 발견합니다. 인간의 지혜, 사랑의 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 부부 사랑에 대한 위대한 힘을 노래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관점은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늘 바라보고 있죠. 자, 오늘 10장은 이렇게 4권, 구약성경, 욥기, 잠언, 전도, 아가, 이 4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가스도 솔로몬, 전도서도 솔로몬, 잠언도 거의 대다수가 솔로몬이 기록한 것입니다. 욥기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은 아니죠. 다른 인물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지혜의 다양한 의미가 무엇일까? 지혜, 우리가 위즈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헬라어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를 잘 할 줄 아는 기술이나 요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를 제작하는 기술, 또 그러한 기술자를 지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더 넓게 우리가 보면은 특수한 직업과 관련해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왕이나 지도자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 능력도 지혜에 속하고, 정치적인 책략을 제시하거나 조언하는 기술도 지혜에 속하고, 인생과 관련된 모든 기술, 삶의 행복, 성공을 가져다주는 삶과 세계의 원리, 이 모든 것을 아는 것도 지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지혜에서 안에서의 지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욥기, 잠언, 전도, 아가스에서 말하는 지혜에서 안에서의 지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삶의 요령과 정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 그분, 이 모든 것이 지혜의 원본이고 근본이고 원천이고 지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폭넓은 개념,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인생 전부, 삶의 기술, 관점, 원리, 이런 것들을 대단히 넓게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계시라는 말은 레벨레이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이런 뜻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감추시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캄캄한 밤에 구름에 있던 달이 이렇게 구름에 껴 있던 달이 나올 때, 달이 자기 모습을 계시했다, 보여준 거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던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있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오시게, 재림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그것도 계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고 보여주시는 거니까. 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계시가 있고, 또 이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들 말하는 거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가르침의 원리.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계시가 있다면 이것은 보편성, 실용성, 시사성, 이 땅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보고 이 땅에서 찾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혜에서 안에서 두 종류의 지혜를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욥기, 잠언, 전도, 아가스에서
지혜를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누어 보면 프랙티컬한 실천적인 지혜가 있고 스페큘레이티브한 사색적인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리프렉티브하고 실천적인 지혜는 삶의 실제적인 교훈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바르게 살 것인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보응의 원리에 따르는 그런 것이 실제적인 삶의 교훈이라면, 실천적인 지혜라면, 사색적인 우리 생각과 또 깊이 묵상하고 또 존재론적인 그런 지혜죠. 실천적인 지혜가 가르치는 보응의 원리가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항의하는 그런 지혜, 깊이 있고 묵상하고 내면에서 찾아보는 그런 지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혜에서의 구조, 그렇다면 이 욥기와 잠언, 전도, 아가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욥기는 1장에서 42장까지 있는데 욥의 고난의 이야기, 세 친구의 이야기, 또 다른 친구 엘리후의 어떤 교훈, 하나님의 말씀, 욥이 이제 고난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 이 모든 이런 구조로 욥기가 42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잠언은 1장에서 3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자의 교훈, 아주 읽어보면 참 다양한 교훈들이 다양성 있게 여러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고, 솔로몬의 잠언, 아굴의 잠언이 있고 러무엘 왕의 잠언이 있고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는 1장에서 12장까지 좀 적죠. 인생은 허무하다, 헛되다.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인생은 허무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알라, 그런 뜻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잠언서는, 아가서는 양이 좀 적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밖에 되지 않는데, 이 아가서는 사랑의 고백, 부부간의 사랑의 고백, 이제 부부가 아름다운 남녀가 만난 청년의 초청, 연인의 결혼식, 황홀한 연인들 기쁨의 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부부간의 사랑을 노래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비유한 것입니다. 성경은 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지혜를, 인생의 지혜, 사랑의 지혜를 배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모두가 지혜, 고난의 지혜, 삶의 지혜, 허무한 속에서 찾는 하나님의 지혜, 또 사랑 속에서 찾는 지혜, 이런 지혜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 성경은 항상 신약이든 구약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타나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욥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렇게 중보자, 정인과 같이 이런 모습으로 욥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묘사가 되어 있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로 구속이 기록이 되어 있고,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박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고난 속에서 자기의 아픔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속자, 고엘, 지지자,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 자기 재산을 지켜주는 자, 기업을 대신 책임져 주는 사람, 이런 이제 그것을 구속자라고 하는데, 이 고엘의 뜻, 지지자의 뜻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욥의 어떤 고난 속에서의 회복과 같은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전통적인 기독교 해석은 욥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부활로 이렇게 이해하는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부활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에 대해서 보면은, 잠언은 인생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성공과 관계, 언어 생활,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교과서 같은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격언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깨닫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고 정의, 공평, 정직을 알고 훈계를 받게 하고 젊은이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가르쳐주고 지혜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더 학식을 많게 하고 명철한 사람은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되고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심오한 뜻을 알게 해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도록 이끄는 그런 지혜, 그것이 자문에 교훈하는 자문의 지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한 이유, 앞선 세대가 후세대들에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혜는 삶의 기술이요 문제 해결 능력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문의 저자 가운데 솔로몬 왕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솔로몬의 자문을 편집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야게의 아들 아굴과 르무엘 왕,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자문의 저자로 뒤에 이제 조금 몇 장을 추가해서 자문이 이제 솔로몬이 중심이 됐고, 또 신하들 르무엘 이런 사람들이 뒷부분을 추가적으로 기록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두 가지 인생길이 있다. 우리 자문은 특별히 하나는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 죽음의 길, 또 바른 삶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면 바르지 않은 삶,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도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이웃을 바르게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해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그야말로 생명의 길이라면, 죽음의 길은 하나님 사랑보다도 그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과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어리석은 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하려 함이니라. 자문에는 이처럼 이렇게 경기들, 구절들, 격언들, 또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문에서 소개하는 지혜는 바른 삶의 교과서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씨를 뿌린 자에게 임하는 복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복이 임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은 자에는 화가 임한다. 수월은 지옥을 말합니다. 사망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이 인생은 여러 갈래가 아니고 딱 두 가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길과 하나님을 떠난 화의 길이 있다. 영문도 모른 채 당하는 고통, 이 욥기 고난 속에서 지혜죠. 앞에 우리 욥은 고난에 대한 지혜라고 했습니다. 욥이 워낙 고난을 많이 당해서 욥 지독한 고통 가운데 빠진 신자, 갑자기 다가온 큰 고통, 이럴 때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의문이 생기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고민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가질 만큼 사람이 고난당하면 그렇거든요. 의롭게 사는 삶도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악한 사람만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욥은 의인인데도,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인데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교훈은 지혜가 있는 것이죠. 자,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깨달음과 지혜를 얻고 신앙을 갖게 된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신앙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 원망하고 고난을 당하면 신앙을 잃어버린다.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욥기 계속 얘기합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우리 우스 땅에 사는 욥, 회개하고 나의 아버지는 어디 있는가, 뭐 이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큰 부자였고 동방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은 욥을 소개하면서도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 거죠.
심각한 고통, 신앙적인 해이, 울타리가 사라지고 집이 다 망하고 아이들이 죽고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많은 500마리의 나귀, 7,000마리의 양, 뭐 이것이 다 불에 타 죽고 막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니까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남편을 그렇게 학대하는 모습이 나오죠. 또 몸에는 지독한 종기 악창이 나가지고 막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데 친구들의 대화가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욥이 뭔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욥은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게 되죠. 욥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무질서, 왜 악인이 잘 살고 왜 이렇게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정직한데 왜 나는 가난한가? 하나님이 비도덕적인 것에 대한 질문. 하나님은 정말 도덕적이신가 비도덕적이신가? 공의가 있는가 공평이 있는가? 우리가 원망하고 고통당하고 실패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유 없이 당하는 이런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 욥은 굉장히 회의하고 고민하고 절망을 한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중에 욥이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나서 그런 시련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날 이렇게 키우시려고 고난 속에서 내 인격과 내 삶을 더 크게 만드시려고 더 큰 그릇을 만드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는 말 그대로 전도서는 인간의 허무, 삶의 허무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인간의 삶이 아무리 가져도 부유해도 허무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허무주의 세상 속에서 삶의 의미가 뭔가? 전도서 1장 2절, 9절, 10절에 보면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미 있던 것이 후세도 다 있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나니라. 모든 삶을 허무주의로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우리가 쉽게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심판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무한한 권세와 주권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진단하거나 어떤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솜씨를 받아들이고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죠. 자, 여기서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로 12장 2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이 전체적인 핵심 구절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것이 결론적인 그런 구절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생각 나누기에서 지혜서는 앞에서 욥기, 잠언, 전도, 아가스라고 했죠. 지혜가 뭘까? 욥기가 말하는 고난 속에서의 어떤 고난 속에서 찾아보는 지혜. 잠언 인생의 교과서처럼 여러 가지 관계, 성공, 실패 이런 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에서 또 아가서는 사랑의 어떤 문제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지혜, 또 전도서는 허무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했죠. 잠언이 말하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보응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을 뿌리면 선을 맺고, 우리가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고, 벼를 심으면 벼가 나는 거,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처럼 내가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의 뿌리가 난다. 예, 이것이 뭐 틀린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일반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고 또 성경의 원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말하는 고난과 고난 속에서 지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욥은 의인이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면서도 욥처럼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는데 욥은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망가지고 사라지고 아내는 욕을 하고 자기 몸에는 질병이 생기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결국은 끝에 갑절의 복을, 더 큰 갑절의 복을 받게 되죠. 고난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욥의 고난 참 참기 어려운 건데 어떻게 배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전도서가 말하는 허무, 인생은 허무하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 허무다. 하나님이 계시면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이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도 끝날엔 다 허망하고 뭐 100세, 150세 살도 죽으니까 허망하고 다 허망하다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삶은 지혜고 참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이고 우리 아가서는 없는데 아가서는 인간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는 거죠. 자, 우리 지혜의 다양한 얼굴들 욥기, 잠언, 전도, 아가서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제 벌써 11번째 주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중간고사도 잘 치렀고 기말고사를 또 준비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